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완성된 상태로 어느 날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뜨거워지고 흔히 말하는 불받았다는 식의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을 하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진 상태로 그냥 끝까지 유지되는 어떤 완성된 상태의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있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족했고 연약했고 그럴 만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인내를 가지시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끝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무슨 될성부른 떡잎 같은 믿음의 떡잎이 이미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능성 없는 사람을, 약한 사람을,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봤는데요. 거기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기드온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사사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정 제도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와 민족을 건전해주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사로 삼손이 있죠. 기드온은 그와 함께 싸웠던 300명의 용사들, 기드온의 300용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32,000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 남아있는 1%도 채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는 미디안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안이 승리한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여서 미디안을 물리친 그날을 기념하여서 미디안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큰 승리를 가져온 기드온이었지만은 그 시작은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이야말로 작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어쩌면 비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어 들어가고 도망치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끝내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등지고 떠났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괜찮아지면 어느새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등 돌리고 떠나 살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붙이셔서 넘기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어려움을 면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의 평안함 끝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는 증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죄짓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셨는데 또 악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회초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우 답을 찾은 것이 사람이 살만한 평지를 다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 산 가운데 웅덩이를 팝니다. 움집을 짓고 굴을 파고 산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비록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될 그곳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상황은 계속 나빠집니다. 농사를 짓는 계절이 되면 꼭 그때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파종을 막 끝냈을 때, 다 심었을 때 그 심어놓은 것을 망쳐버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미래를 없애는 것이죠. 다음에 먹고 살 것마저 없어지도록. 지금 있는 것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먹을 양식까지 없애는 겁니다. 먹을 건 물론이고 가축도 남기지를 않습니다. 6장 5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나 쳐들어왔는지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원래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꽤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에게서 나온 자손 중에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부터 이 두 민족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실 때 미디안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삶에 겪게 되는 모든 불행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아닙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지고 병이 들고 그런 거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와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거 참 조심스러운 주제죠.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질병이 닥쳤을 때 당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졌기 때문이야, 이런 말이 사람들을 정말 많이 상처를 받게 하고요. 가뜩이나 어려워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을 더 못 일어나게 주저앉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욥기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런 일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적어도 우리 당사자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곤고한 일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정산해야 할 일은 없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0년간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다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두 번이죠. 뭐가 이쁘다고 들어주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이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세요. 사사만 먼저 보내신 게 아니고 사사를 보내기에 앞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 선지자도 보내셨고 이제는 5번째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때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되면 좋을까요? 최초의 사사였던 은니엘은 그 시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에훗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한 규빗 되는 양쪽에 날이 있는 단검을 직접 만들어서 그 칼을 허벅지에 숨겨서 몰래 잠입을 해서 원수를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삼갈 같은 사사는 별다른 무기가 없어도 소모는 막대기, 나무 작대기 하나 가지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나중에 출현하는 삼손 같은 경우도 이미 죽어서 뼈가 되어버린 나귀의 턱뼈, 그거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을 무찌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사자가 돼서 정말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이상해요.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타작은 어디서 하나요? 왜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작은 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넓은 데서 해야 돼요. 뭐 지금처럼 기계로 탈곡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 뜯어내고 또 키 기억하시죠? 예, 키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그러니까 넓은 공간, 바람이 잘 부는 데서 타작을 합니다. 개방된 공간에서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대요. 포도주 틀은 어떤 데에 만들겠습니까? 이 지역은 뭐 여기보다 석회가 훨씬 심한 지역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은. 그래서 그냥 물 마시면 병이 자꾸 나니까 포도주가, 와인이 그래서 발달을 이쪽에서도 많이 했다고 그러죠. 포도를 틀에 넣고요, 발로 밟습니다. 포도즙을 내고 그걸 담아서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죠. 그러면 타작마당과는 반대로 하죠. 바람이 불면 안 돼요. 포도를 짜서 이거 담아야 되니까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되게 좁고 바람이 통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은, 개방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포도주를 즙을 냅니다. 그런데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해요. 이 계절에는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찾아와요. 밀을 추수해서 거두는 때하고 포도를 추수해서 즙을 짜는 때하고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 타작하는 기간에는 사람들이 포도주 짜는데 잘 안 갑니다. 공간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사람 눈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밀을 타작해서 수확해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포도주 짜는 데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곡식이었을 겁니다. 심으면 그때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싹 망가뜨리고 가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 간신히 농사를 짓고 이제 거둔 것이니까요. 이것도 뺏기면 안 되니까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이때 말씀이 주어집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런데 이 말을 기드온은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숨어서 타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왜 일어났겠냐 이겁니다. 조상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다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셔서 또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때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들이 왜 지금은 없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큰 용사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이 포도주 짜는 데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 현실이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이었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라고, 이 올바른 항의가 아니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보내시고 또 그에게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뭘로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구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원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있어야 돼요. 뭔가 자원이 필요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본인이 속한 가문은 별로 세력이 없다는 말이죠. 기도원 생각에 미디안을 물리치려면 한마디로 자원이 좀 필요해요. 돈이 좀 필요해요. 군자금이 있어야 돼요. 집안이 좀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셔야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먹이고 무장을 시키고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답니다. 게다가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극히 작대요. 그렇게 발언권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은 자꾸 숫자를 얘기를 해요. 기드온은 자꾸 숫자를 얘기해요. 규모를 얘기해요. 뭔가 좀 많이 있어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쪽은 메뚜기처럼 많은데 내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정말 약한데 뭔가 상대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마치 한 사람 상대하듯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기드온의 생각과 정말 많이 다릅니다. 기드온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근거,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거는 동행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말씀만으로는 못 믿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순간까지도 기드온은 본인이 누구와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나와 말하고 있는 당신이 주가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기드온은 못하겠다고 하고요. 함께 하신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하셔도 못 믿겠다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가 미디안이 보낸 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혹은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주 되시는 증거, 이 테스트는 제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내가 집에 가서 제물을 좀 가져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그 말이죠.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로써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본 것처럼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불살라서 재가 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처럼, 또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재물을 살랐습니다. 이제야 눈앞에 계신 이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아챈 기드온은 이제 죽을 걱정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서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지 않았겠어요?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그렇게 의심하고 따지고 거절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증거를 대세요,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할 말 다 해놓고 이제는 죽을 거라고 겁을 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는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였습니다.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가? 증거를 봐야만 했습니다. 어디를 봐서 이 사람이 큰 용사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말도 안 되는 항변과 요구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릇된 확신, 불신앙의 말들, 증거를 요구하는 것들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정말 주 되시는 증거를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이, 하나님의 인내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어떤 큰 용사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잘 다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충만해지거나 큰 담력을 가지고 적진에 숨어 들어가서 적장에게 칼을 찔러 넣을 만한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삼갈이나 삼손처럼 큰 담대함과 힘이 있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붙잡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원수를 무찌를 만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겁 많고 소극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여기에 더 무게가 실리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조건들, 현실적인 상황들, 오히려 그 너머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못 알아보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이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했습니다. 이 사랑이 스데반 죽을 때 잘 죽는 거라고, 마땅히 저런 사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옛 바울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참아주심이, 주님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 부활하셨어도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게 하였고,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붙잡히니까 옷까지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마가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사랑이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부족하고 비겁하고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끝내는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넘어서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도 용사가 아니고, 우리 눈에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 부르시고 정말로 큰 용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 가정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대답하여 주시고 또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또한 대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도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 있으니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라 부르셨던 그 음성이, 기다려주시겠다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